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토요 성경 공부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의 내용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좀 폄하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5장짜리 짧은 편지지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우리 야고보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객관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히브리서 때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이게 누굴 위해서 쓰여진 것인지,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나눠보고 오늘 개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와는 다르게 야고보서는 일단 누가 썼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누가 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느냐 하면 1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썼다라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사실은 우리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야고보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야고보서 누가 썼는데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썼다는 것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추측만 좀 해가는 건데, 제가 그 추측의 과정을 한번 성경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야고보가 썼다. 그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야고보의 후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뭐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고요. 그 이름을 중간에 보시면 특별하게도 다른 이름들은 반복되는 이름이 없는데 야고보라는 이름만 2번 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바로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죠. 이 사람이 한 명이 후보가 되겠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야고보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후보를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야고보서를 썼다고 보기에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순교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이렇게 추산해 보면 약 주후 41년부터 44년 사이입니다. 굉장히 초창기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길어야 20년까지 가기 쉽지 않은 한 10여 년 정도 되었을 시대입니다. 사실상 어떠한 자료들도 아직은 뭐 복음서든 바울의 서신서들이든 다른 어떤 서신서들이든 아직은 쓰여지기 전인 시점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인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세 사람의 여성이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사람의 여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야고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큰 야고보가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 부를 때 크다 작다를 앞에다 붙이는 경우에 그거는 사실은 뭐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나이의 문제거나 나이가 크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뭐 큰 야고보, 대야고보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소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은 뭐 나이 때문이 아니라면 어떤 명성이나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이 작은 야고보가 있으면 큰 야고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큰 야고보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이 큰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 것이고, 작은 야고보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더 유명한 야고보였고, 쉽게 말하면 더 명성이 있고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야고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야고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부터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시절부터 그런 어떤 우열의 차이가 있었다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작은 야고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후보가 다시 줄어드는 것이죠. 일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지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는 아마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지워진 사람들을 좀 빼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있으셨다면 바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바로 그분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주인공일 수 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니고 조금 지나서긴 합니다만, 우리 교부들, 처치 파더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것은 영어식으로 읽은 발음이고, 이제 라틴어식으로 읽었을 경우에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 히에로니무스, 성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성경을 처음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 영어로 벌게이트 성경의 저자가 바로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고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제롬이 아주 재미난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토대로 어쩌면 주의 형제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추측을 하게 된 것이냐? 우선 첫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동일인이다. 이거는 이제 앞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을 통해서 아마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 작은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냐 하면 요새라고 되어 있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주님의 형제로 한번 가보죠.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입니다. 뭐 요새하고 요셉은 약간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바꿔 쓸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이렇게 변형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제롬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결국은 아까 그 작은 야고보고 그 작은 야고보가 결국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겠느냐.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좀 독특한 해석이죠. 근데 사실은 제롬이 그렇게 해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게끔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되게 복잡한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와는 다르게 그 누구죠?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그 처녀성이 끝까지 유지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주장은 요셉과 관계를 하기 전에 마리아가 그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 이후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절을 계속해서 유지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마리아를 좀 신성시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존재인데 또 다른 아이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발전해 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떤 교리적인 산물입니다. 근데 이제 제롬이 약간 그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제롬 시대는 뭐 워낙 오래된 시대라 개신교가 생겨나기 전 시대긴 합니다만 이 제롬의 시대를 가톨릭의 시대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물론 뭐 가톨릭 교회가 쭉 이어져 왔던 시기지만 우리 개신교의 전통하고 무관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고대 교회 시대인데요. 근데 이제 이 제롬의 입장은 현재의 로마 가톨릭의 입장과 약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주의 형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자매 내지는 친척 자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매 내지는 친척 자매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자매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이 똑같이가 아니죠. 이 중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고 이 또 다른 마리아가 나머지 주의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이들, 즉 주님의 실제로는 사촌 형제거나 육촌 형제 정도가 될 사람들을 낳은 것이다. 야고보, 뭐 요셉, 뭐 시몬, 유다 이 사람들을 낳은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요 세 사람이 다 같은 인물이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펼친 것입니다. 뭐 듣고 있다 보면 뭐 그럴싸한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갔는데 너무 좀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은 저희가 잠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롬의 주장의 가장 큰 허점은 뭐냐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주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셨는가를 이제 나타나는 그 묘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거기 공간이 없어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점점점으로 생략을 해놨는데 5절 6절 있는 데를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신 이후에 나머지 다른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된,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서 사도가 된 존재로서 이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야고보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록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기둥같이 여겨지는 존재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대표자로 나오는 존재가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인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았던 두 제자였는데 보통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하고 요한을 애제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둘이 이제 가장 지위가 높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제자들이었는데 거기에 야고보가 끼어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당연히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가 이미 죽은 뒤니까요.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인 것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비교될 만큼. 비교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처음에 그 이름이 등장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바울 서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이렇게 추앙합니다만 이 당시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변방에 있었던 존재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등장하는 5명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실은 야고보인 것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울, 바나바 5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5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야고보였던 것이죠. 굉장히 영향력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이 사도행전 15장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 회의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선교 과정 속에서 불거진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장하는 바와 바울이 주장하는 바 사이에서 뭐 할례를 받느냐,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최초의 공의회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초의 공의회다. 온 세상의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중에 대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던, 그것을 우리가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이 공의회 중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다,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야고보가 모든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맨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존재로서 등장을 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관점에서도 야고보가 가장 중요했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시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가 누구냐?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21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에게로 갔다. 그리고 장로들도 다 야고보와 함께 있었다. 아주 대표로 이름을 야고보로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야고보의 일동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쓴 후보자를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2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아까 제롬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둘 중에 누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일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확실한 것이 아니고 추측의 영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근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추측으로 볼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 이후로 사도행전 1장에서 등장한 이후로는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사실상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담당했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아마도 주의 형제 야고보이지 않겠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고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승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 히브리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을 쭉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승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덜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 있는데 그런 까닭은 무엇이냐면 전승이라는 것이 대부분 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경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지 전승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전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가톨릭 종교고 가톨릭 종파고 우리 개신교는 사실 전승을 중요시하는 종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때 전승은 항상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전승이 그 당시에 어떤 배경 상황들을 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전승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만, 뭐 전승이 이거는 누가 쓴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도 많은 전승이, 전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전승이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그게 굉장히 후대의 전승들이고, 실질적으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보기에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전승을 그렇게 중요하게 소개 안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승에 따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다만 그것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내용만 가지고 볼 때,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주의 형제 야고보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고, 다만 더 유력한 존재가 아마 주의 형제 야고보이지 않겠는가, 교회 안에서의 역할들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추측은, 이것도 뭐 추측입니다만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만약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면 이렇게 간결하게 소개하기 좀 힘들 것이다. 더 유명한 야고보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소개할 수 있었겠느냐. 아마도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호칭을 쓰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서신서에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 문체가 너무나 유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말씀드렸고 예전에 장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만 서신의 문체가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쓴 게 맞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야고보서의 헬라어 문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지금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더라도 설령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러면 헬라어 문체가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세상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이 초등 교육이 의무화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헬라어는 일종의 외국어였습니다. 완전 외국어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쓰던 입말은 아람어고요. 히브리어의 친척 언어인 아람어였고, 헬라어는 문예체였습니다. 글 배운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적절한 비유를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이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익히게 되었을 때 그 영어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와서 이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여기 원어민하고 거의 똑같이 쓸 수도 있긴 하니까요. 이 당시에 아람어를 입말로 쓰던 유대 군중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공부를 아주 열심히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받은 상위 클래스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아주 잘 쓸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헬라어는 그냥 떠듬떠듬 쓰는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분명히 그런 사람일 텐데,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이 서신서가 너무나 뛰어나다. 헬라어 문체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주의 형제 야고보가 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자기 손으로 쓸 수 있었겠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어떤 추측을 하느냐 하면 야고보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이 야고보를 통해서 나왔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 그의 뭐 제자라거나 야고보에게 위탁을 받은 사람이라거나 혹은 후대에 야고보의 그 자료들을 말씀들을 모아서 편집한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실제로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 안에서 마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야고보서가 좀 설교적이지 않느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설교할 때 쓰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야고보가 본래 설교했던 것들을 그 뒤에 공동체가 이걸 모으면서 만들어진 현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건 뭐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야고보서는 아마도 확실치 않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썼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누구한테 부탁했거나 혹은 후대에 야고보가 죽은 직후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후대에 후계자들이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편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가로 시작하는 이유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책을 누가 썼는가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누가 썼는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쓰신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을 어떤 저자가 그것을 썼는가라는 것이 우리한테 힌트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야고보를 보면 뭐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바울의 서신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서신서를 보는 것이 어떤 우리한테 그 서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야고보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군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 주의 형제 야고보를 생각했을 때 그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몇 군데 기록들은 남겨져 있고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고 좀 뭘까 그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기보다는 회의에서 중심을 잡고 결정을 내려주던 어떤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야고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사실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야고보서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그리고 야고보서 안에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이 질문 2와 3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고요. 다만 이제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른 성경 우리가 할 때도 해봤던 겁니다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수신자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대충 유추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가능은 한데요.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특정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뭐 어떤 학자는 야고보 사도라고 부르면 헷갈리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뭐 안디옥 지역이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의 추측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추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히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야고보서를 토대로 대략적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자면요.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이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도 사실은 좀 비유적으로 쓰인 표현이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12지파가 유대교 안에 있는, 즉 원래부터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의 12지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대표가 되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12지파인가? 아마도 후자일 것이지만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인가, 이것도 이것만 가지고는 12지파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다만 이제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보면 뭐 성전 제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전체적으로 물론 율법적인 부분들은 등장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냥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지파가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유대인들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그 12사도로 대표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흩어져 있는 이란 표현이네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 해당하는 이 헬라 사회로, 로마 사회로 쫙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로서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야고보가 썼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이 글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닌 것 같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인데요. 그 외부로 나아간, 퍼져나간 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한인 디아스포라인데,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한국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적인 이질감, 뭐 일종의 차별, 인종차별, 언어의 어려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뭐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인 문제도 포함되고요. 우리도 사실은 신앙적인 문제가 포함되죠. 저희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가 크리스천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인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었던 그 일들을 좀 더 심각하게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인데요.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의 요약이 사실은 1장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 한번 요약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더 깊게 풀어나가는 형태로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당시에 겪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시험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 믿음의 시련을 줄 만큼이죠. 바울 서신들에서도 봤었고, 뭐 히브리서에서도 사실 봤었던 얘기인데, 아주 믿음이 시련을 겪을 정도의 시험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좀 그 시련이 대놓고 오지 않고 좀 약간 천천히 와서 우리를 좀 이렇게 짓누르는 뭐 그런 시련이었다면, 지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련이었다면, 야고보서의 시련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그 부함과 가난함의 주제가 나오는데, 경제적인 압박이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됐던 어떤 어려움들,
시험들, 우리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시련들이 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보시면 지혜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야고보서를 전체를 보면서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탐구해야 됩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부족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직접 받아서 그 삶을 누려나가는 것에 좀 어려웠던 사람들, 불편했던 사람들, 그걸 잘 몰랐던 사람들 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나중에 말의 문제와 그다음에 기도의 문제로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야고보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쭉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빈부격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시련이 경제적인 압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외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 그랬었겠죠. 더 차이가 많이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공동체였던 것 같고, 그러나 그 안에 일부는 또 굉장히 부자들도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은 빈부격차를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가 바로 그 내용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대단히 실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딱 생각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대한 제일 유명한 말, 인용구. 바로 개신교를 처음 만든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야고보서가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학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로부터 주로 나타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바울 서신으로부터 주로 그 신학이 만들어졌고, 근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바울의 신학과 굉장히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려 그러다가 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가지고 뒤로 밀어놓고 막 이런 일을 루터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의 관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실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관심 자체가 벌써부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을, 예시들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며 믿음의 시련 속에 있는 사람, 지혜가 없고 말이 부족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빈부격차를 느끼고 있고 가난 속에서 이 가난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가 썼던, 다른 누가 썼던,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수신자가 참 중요한데, 이 수신자들이 실천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이 디아스포라들이었고, 그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야고보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실천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이 수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시련을 겪는 자다. 즉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자. 뭐 경제적 시련이든 어떤 시련이든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한 자, 그래서 말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그래서 빈부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 세 가지에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야고보서 공부를 통해, 사실은 거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짧게 볼 건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면서
좀 더 핵심적인 부분들을 특징들을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러프하게만 야고보서의 특징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실천적인 관점이다. 아주 실천적인 관점에서 내 삶 속에 그 수신자들의 삶 속에 독자들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이 관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서 가지고 교리놀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교리놀이를 하면 결국은 바울 서신과 맞서 싸우는 서신서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이 뭐 양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압도적이잖아요. 영향력으로 봐도 압도적입니다. 아까 루터가 그런 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터뿐이 아니거든요. 교회사 속의 중요한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학을 세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됐던 계기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워낙 예화로서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해서 기도했고 이 아들은 뭐 거의 망난이었고 만이교에 빠져서 살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 당시 애기들한테 유행했던 동요 노래를 구전 동요를 막 부르면서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 동요 내용이 가사가 뭐였냐면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굉장히 특이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동요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어거스틴이 뭐 잠들어 있었는지 뭐 어쨌든 사색에 잠겨 있었는지 좀 약간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봤더니 성경이 있어서 성경이 들어서 펼쳐져 있는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가 로마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를 만들면서 종교를 개혁하면서 그 카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해석들을 개혁해내면서 기치로 삼았던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죠. 그래서 뭐 교회의 역사 속에서 봐도 그렇고 신학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하게는 분량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싸움을 시키면 야고보서가 집니다. 이길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왜 굳이 싸움을 붙여야 되나요?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볼 때 이 야고보서는 바울의 그 신앙관과 믿음에 대한 관점과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한 관점이 얼핏 달라 보이지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충돌한다기보다는 적당한 표현이 뭔지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보충한다라고 하면은 야고보서가 조금 더 하위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죠? 바울의 신앙관이 메인이고 야고보서가 거기에 보충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조금 뭐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이나 분량이나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적절한 표현은 제가 사실은 그 표현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오늘 요 강의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차원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바울이 믿음의 핵심에 집중했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의 차원을 넓혀가는 이 외연을 넓혀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핵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주변부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관점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다음 주, 다다음 주 자세하게 좀 다루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실천적인 관점에서 읽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과 행위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얘기에 야고보서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천적인 관점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 행위들 속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특징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핵심 내용을 다루면서 다시 좀 더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특징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이 개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 그 마태복음 5장 부터 7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는 시리즈 설교죠. 일종의 쭉 이어지는 어떤 시리즈 설교인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평지 설교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서는 예수님이 산에 안 올라가시고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평지 설교라고 부르는데 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인데 그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직접 인용한 부분은 사실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직접 인용 부분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분명히 어디서 본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 구체적인 표현 몇 개는 빠져 있습니다만 뭐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런 것들은 빠져 있지만 뭐 글의 흐름, 순서, 표현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금방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은 직접 인용되지 않고 있고 간접적으로 인용되거나 암시적으로 그냥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주에 야고보서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이건 제가 사실은 다음 거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할 것 얘기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느 부분이 산상수훈하고 관련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무엇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나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나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제가 제목으로 한 것인데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차원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그 시각과 사상을 넓혀주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없다면 우리에게 바울 서신만 있고 야고보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폭이 좁아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펼쳐질 수 있는 영역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한계인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믿음이 어디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이요. 그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서 떨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 자신 속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이건 믿음의 한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차원이 우리 삶의 영역까지 넓혀질 수가 있구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들, 아주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이 영향을 우리에게 끼쳐주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혹시 개관이 야고보서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야고보서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평균 하루에 한 장꼴로 야고보서를 좀 쭉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희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보고 만났을 때 종종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직접 야고보서 읽으시면서 단락 구분도 좀 해보시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표현 찾아도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려 봤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뭐 히브리서보다 짧기 때문에 뭐 금방 읽으실 것 같고 5장이니까 혹시 야고보서를 이미 익숙하게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늘 추천드리듯이 개역개정판이 아닌 다른 버전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뭐 추천드리는 성경은 늘 그렇듯이 그 공인된 번역 한국 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공인받은 번역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런 번역이 뭐냐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이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가톨릭 성경이 있고요. 2010년대, 2007년 정도에 나왔나요? 그 성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되지 않은 번역 중에서는 뭐 사실은 공인되지 않은 번역은 저는 추천을 잘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팔린 성경들은 뭐 최소한의 기본적인 번역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뭐 쉬운 성경이라던가 이런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영어가 조금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내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요렇게 읽어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또 다르게 느껴지네. 이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 읽으시면서 한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있는 앞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서 대조해 보시면서 요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온 말씀이구나 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 말씀을 읽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야고보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구조에 대해서 또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쳐있는 믿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면 이제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공부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